오늘은 예수 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3년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애굽의 피난 생활, 그리고 나사렛의 정착,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고, 그리고 30살에 출가하셔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내려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는 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배경 속에는 아직 제자들의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선교 초반에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둘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네사렛 호수도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지역이지만은 이제 어디서는 갈릴리, 어디서는 디베랴, 또 어디서는 또 게네사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와서 민물 호수가 된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발원을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그 작은 강이 요단강이고, 그것이 마지막 사해 바다로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히 그렇게 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그 배와 모든 도구들을 내버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른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펼쳐나가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깊은 곳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히 그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 공동체는 대략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 그런 젊은 사람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베드로는 뭐 30 몇 살, 뭐 아니면 그 이상도 더 가능한 그런 나이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고 베드로의 나이가 한 35쯤 됐다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라고 할 때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런 어떤 학제가 있어서 뭐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학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적절한 공교육도 없었을 것이고 적절한 사교육도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혹은 뭐 누구를 쫓아서 어떤 직업 전선으로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아마도 베드로 당대만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의 부모도 혹은 베드로의 그 조상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주변에서 늘 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부의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교육이 되었던 사교육이 되었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곧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몇 살쯤부터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갈까라고 생각할 때 대략 10살이 넘으면은 직업에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쫓아서 뭐 처음에는 뭐 힘겨운 일은 못할지라도 아버지를 거들어서 뭐 그물을 씻는다든지 그물을 고친다든지 뭐 그것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배를 같이 타면서 뭐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안 했을지라도 아버지나 형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부들이 한 10살 때부터 그런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30이나 혹은 30살 넘었다라고 그럴 때 10살부터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벌써 20년 이상 고기 잡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 그의 선대들도 고기 잡는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직업이라는 거는 이걸 꾸준히 해오면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기술이 생기는 것이고 축적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조상이나 베드로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부의 일을 해오면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추론이 있는 거예요. 과거로 보면은 경험, 미래를 보면 추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과 추론을 이렇게 해오면서 무슨 어부의 노하우가 쌓이는가 하면은 고기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밤에 그물질을 해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낮에는 이게 고기가 잘 안 잡힌다. 이런 노하우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고기 안 잡힌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어떤 추론을 통해서도 이걸 내다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어지간히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벌써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공교육도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4년제 대학 공부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 20살 넘어서 직업도 가졌고 결혼도 해서 애들 낳고 그리고 또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또 3대도 보고 이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지간히 2대, 3대, 40, 50대, 60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지나온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추론을 통해서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라고 한마디쯤은 다 할 줄 압니다. 아, 세상은 이런 거야.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산다는 건 이런 거야. 그걸 우리는 누구든지 한마디씩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배워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공격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4, 50년, 5, 60년 살아와 본 그 경험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추론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누구나 한마디씩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뱉는 그 결론을 자기의 신념처럼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념처럼.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이 뭐냐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많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뭐 저만 해도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나이도 이만큼 되고 하면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아, 목회는 이런 거야. 또 설교는 이런 거야. 신방은 이런 거야. 교회 행정은 이런 거야. 교인 관리는 이런 거야. 라고 나도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걸까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오랜 동안에 목회해오면서 그런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추론을 통해서 아, 목회는 이런 거야라고 한마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는 이런 거야라고 말을 하는 그 결론을 나도 역시 신념처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서 노점하는 사람들도 아,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노점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 물건을 떼어야 싼 것이고 언제 팔아야 싼 것이고 이런 계절에는 이런 물건을 팔아야 좋은 것이고 마진은 어느 정도 남아야 이게 적절한 것이고 이거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추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념처럼 다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는다. 그 신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정말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것이 과연 팩트냐? 팩트란 말은 어떤 사실을 얘기해요. 그렇게 경험된 노하우와 축적된 노하우와 어떤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론이 정말 그것이 팩트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았고 자기도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아,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라고 하는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신념을 품고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밤새도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 경험과 내다보는 추론과 자기가 신념처럼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낮임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안 잡히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면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얻어낸 그 결론을 신념처럼 삼고 살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과 그것이 팩트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 베드로로 살고 있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 많은 오해와 착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게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으면서 여기서 살았는데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고 이 시간대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니까 이렇게 있더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추론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팩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를 떠났어서. 그런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념처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와 착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와 착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밑에는 자녀들이 있고 또 3대를 거쳐서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일단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밑에 자녀들이 있고 3대가 있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 때는 그냥 뭐 아웅다웅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부부들끼리도 갈등 갖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 때는 사는 것이 바쁘니까. 사는 것이 바쁘니까는 가족의 소중함이나 그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면서 우리 그냥 하루하루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 보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리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되면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애 낳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사내 안 사내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여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훨씬 더 고마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훨씬 고마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살 뿐이죠. 모르면서 살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같이 살 때는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무례하게 하고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저분은 그냥 아버지야. 우리 집 가장이고 우리 어른이야.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별 감정 없이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애틋하고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넘게 흘렀어요. 흘러오면서 그분에 대한 추억이 더 가슴저리게 다가오고,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고 그분은 정말로 고마운 분이었다는 것이 더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었다. 참 좋은 분이었다. 같이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그것도 한 30년 이상 흘러와 보니까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고 참 좋은 분이었다는 것을 애잔하게 느끼는 거예요. 애잔하게.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지금 살아 계시면 차에다가 모시고 저 바밀 마을 같은 데 모시고 가서 수육 한 접시에다가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해서 드리고, 약주를 즐겨 하셨으니까 뭐 소주 한 잔 받아서 드리면서 한 잔 드시라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잔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애잔한 생각이. 나도 이제 철드는 것이고, 시간 지나가 보니까는 같이 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벌써 30년 이상 지나오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그 여자가, 내가 같이 사는 그 남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훨씬 더 고마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이게 광명 3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소를 뭐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무슨 광명로 몇 번지,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그전에 광명 1, 2, 3동, 여기 광명 3동이에요. 광명 3동, 이 뒤에는 바로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명시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장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봉중앙교회 온 지가 10몇 년 되는데 10몇 년 전만 해도 이 교회 앞길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면서 막 시장이 확장되면서 우리 이 교회에 들어온 이 앞길도 이게는 시장길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복잡한 길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파묻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시장에 파묻힌 그리 큰 교회는 아닌, 또 그렇다고 그리 작은 교회도 아닌 그런 중앙교회에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봉중앙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한 2, 3년 전에 등록한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저한테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가까이 사는데 늘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개봉중학교를 늘 봤어요. 그런데 2, 3년 전에 등록하고 교회를 2, 3년째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집 가까이 있는 것을 왜 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살던 어떤 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저 신도시로 이사를 간 가정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1시간 이상 오고 또 우리 교회가 시장통이니까 주차하는 것도 참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쨌든 집 가까이 있는 그 신도시니까 신도시에 새로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깨끗하게 뭐 이렇게 종교부지 300평, 400평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시설 좋게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집 가까운 그 깨끗하게 새로 지은 그런 교회를 몇 번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이 좋기는 한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깨끗하고 신식 건물이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 먼 거리에도 우리 교회를 늘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봉중학교는 훨씬 더 좋은 교회고 우리 자신 속에 개봉중학교는 훨씬 고마운 교회임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늘 이렇게 보잖아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뜹니다. 달이 뜨면서 거기에 온갖 별들이 뜹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이 이 우주예요. 이 우주의 크기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단 측정 가능하고 상상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주가 이만하다 그러면, 공만큼 이만하다 그러면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 직경이 얼마인가 하면 약 130억 광년이랍니다. 130억 광년. 여러분, 광년이란 말 압니까?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그 거리가 1광년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똑딱한 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눈 깜짝하면 벌써 빛이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근데 그 속도로 1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130억 년을 가야 그것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것이? 억년, 1억 광년이라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건데 130억 광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우주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엄청난 세상을 만든 그 세상을 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일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일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얼마나 화려한 세상인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길, 유리바다, 12진주문, 각종 보수로 장식된 그런 집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밤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평안함이 있는 그 자리. 그러면서 황금길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면 12진주문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황금길 12진주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황금길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황금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귀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물질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금을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로 쓸 만큼 흔하게 쓴다는 거예요. 도로 포장재로. 여러분,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 깔고 이렇게 눌러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금을 도로 포장재로 쓸 만큼 금이 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흔한 의미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것도 거기는 귀하지 않을 만큼 더 귀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지만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영원한 것,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넓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화려하고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4가지 때문에 깜짝 놀란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꼭 올 사람 같았는데 안 온 것 때문에 깜짝 놀래고, 저 사람은 못 올 사람 같았는데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래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주도 그만큼 넓은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은 또 더욱 크고 더욱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를 베드로가 알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거기서 죄를 고백합니까? 왜 나를 떠나라고 얘기할까요? 그 주님을 꾹 끌어안고 나를 제발 제자 삼아달라고, 나를 좀 가르쳐달라고, 내게 머리에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런 말에 옳은 건데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을 알았고 자기가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얻은 그 결론을 잘못된 신념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 그리고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하는 자기 경험과 추론을 그걸 신념처럼 갖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위기에 나는 부족한 죄인이기에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추론을 통해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한테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사람을 이제부터 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베드로의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고기를 잡는 그 업이라는 것이 천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직업이 천한 것이 어디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직업은 다 귀중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지만 너는 이것 외에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너는 중요한 인물이야. 너는 좀 그거 할 만한 때가 아니야. 넌 다른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자존감과 새로운 사명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는 훨씬 좋은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나는 너를 더 존귀하게 쓰고 싶고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너는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는 너는 그걸 빨리 깨달으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수하고 나서 대부분 거울에 앉아서 뭐 화장품 바르고 다 그렇잖아요. 머리도 다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찍어서 바르시기 전에 그 거울에 자기 매너운 얼굴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서 만족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질, 자기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물론 거울을 통해서는 겉사람이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고 맥락이 짝이 없고 무능하고 미천하게 짝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참 미천하게 짝이 없어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맥락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너가 네 자신을 볼 때 일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서 너는 너 자신에서 열등감이 있고 이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직업이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것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걸 네가 깨달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는 그 말씀을 하셨고, 너는 이제 사람을 얻을 거다, 사람을 취할 거다,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뭔가 하면, 베드로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너는 훨씬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네가 빨리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교인들이 휴대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갖고 있는 그 기능 가운데 몇 퍼센트를 여러분 쓰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휴대폰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에 1, 2%밖에 못 쓴다고 봅니다. 5%도 채는 못 쓴다고 봐요. 앱이 수십 개 앱이 깔려 있고 새로운 앱을 다운받으면 엄청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엄청난 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앱을 다 못 씁니다. 안 씁니다. 때로 쓸 일도 없고 기껏해야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주고받고 그 정도 하지 그 외에는 거의 안 쓰고 사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참 귀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2, 3%밖에는 쓰지 못하고 나의 존귀함을 나의 가치를 2, 3%밖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나머지 98%, 97%는 다 사장시키고 부인하고 모르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뇌가 우리 뇌를 쓰면서 공부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뇌를 몇 퍼센트를 쓴다고 생각합니까? 3%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3%. 나머지 97%는 그냥 묵혀놓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그 엄청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은 기껏 해봐야 한 5%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5%, 우리는 기껏 해봐 3%, 그 정도밖에 못 쓰고 나머지 95%, 97%는 다 사장시켜 못 쓰고 안 쓰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많은 가능성과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고기 잡는 것이 내 천직이고 난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조감 속에서 묻혀 살 때 예수님과 그를 만나시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묻혀져 있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깊은 데로 한번 가봐. 낮이지만 네 경험과 노하우로 낮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한번 가봐. 근데 이 시간대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 한번 던져봐. 고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념을 깨면서 너는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좋은 점이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지금 참 문제는 많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한민국은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훨씬 좋은 나라예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좋은 나라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같이 사는 그 남자가 같이 사는 그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고 훨씬 더 좋은 남자고 훨씬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봅니까? 자식은 그저 천진난만하게 뭐 돈 갖다 쓰고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다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기르는 그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고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아이들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세요. 심어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가르쳐서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내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갖고 있고 너를 해할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입안 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택한 백성이고 뱀과 정갈을 밟을 그런 권세가 있고 원수의 능력을 지휘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장점을 들춰내고 그가 갖고 있었던 가능성을 들춰내면서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낮에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한번 던져봐라.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을 깨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내 안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서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도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한번 내려봐라. 네 생각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낮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넌 그런 경험과 그런 추론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10년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다.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걸 네가 한번 발견해보고 네가 그 사람을 인정해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참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과 많은 자원이 있고 많은 어떤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장시켜 놓고 2%는 이제 3%밖에는 꺼내서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2, 3%밖에는 꺼내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볼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요 너는 비전 있는 사람이요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너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너는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불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가 내게 있으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슴에 품으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놀라운 일을 해결해가고 놀라운 일을 실행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한 시대 속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